아멘. 저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지켜야 되는데, 지킨다는 것은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읊조리고 생각하고 유념하고 묵상하게 되면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체험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인도 동행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확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네, 믿는 것을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니까. 믿음은 성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그 내용 가장 중요한 5가지, 사단이 공격하는 이 5가지가 우리 속에 깊이 이게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이죠? 원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원래 신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창세기 2장 1절과 18절에 천국의 축복을 주신 거, 그게 우리가 원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거기에 따른 권세, 그 뒤에는 영적 배경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고 또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크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회 일꾼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인데, 이룬다는 뜻은요, 말씀을 온전히 알리는 자, 또 남김없이 전파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룬다는 의미가 뭘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는요, 3가지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24절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대요. 너희는 골로새 성도님들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치료했잖아요. 그거 보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전하지 말라고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 다음에 그걸 풀러주거든요. 그때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이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그리고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돌 맞은 사건도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 그 지역에 가서는요, 옷을 찢기고 매를 맞는 일도 있었고,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는요, 입술을, 복음을 전하니까 입을 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참 많은, 그가 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매를 수없이 맞았대요.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립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많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 베드로 기자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 당한 참여하는 것을 또 즐거워하라, 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고난이 기쁨이 되고 고난이 즐거움이 되는 것일까요? 3가지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 환난 주기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의 소망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 또 연단하게 돼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주님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 당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본인이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고난을 가지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온전하게 지은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려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는 것. 교회 일꾼은요, 이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길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길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가끔 어떨 때 정말 초대교회 성도님들, 특히 레로의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요, 부끄럽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때 안 태어난 걸. 나는 그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겠지만, 여러분, 그 고난과 박해라는 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 고난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 축복이 있으면 우리는요, 고난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요,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교회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또 고난이 뭐 남아있는가? 아직 끝이 안 났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증거했다 받았던 그 모든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다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은요, 여러분,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는 이 사역을 딱 붙잡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마지막 전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뭘 지금 염려하고 있다고요? 본인이 고난을 당하는 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염려합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린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서 창세 전에 하나님 계획하시고요,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최적교들을 통하여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는요, 교회는 모퉁이, 예수님께서는 신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이유는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담하게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며 상필자를 찾고 있겠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꼭 일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다짐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뭡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낼 그 모든 일에 내가 피를 뿌려서 내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죠? 육체의 그 고난을 채웠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님,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가득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넘어서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직분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누구는 교사,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 목사와 교사로, 선지자로,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직분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할 때 뭘 합니까? 공동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좋아, 내가 찍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한 것은 누구다? 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투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에베소 3장 7절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한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 일꾼인 거예요. 조금 길지만 사도 바울이요, 이 직분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 글이 고린도후서 6장 5절 이하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딤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신 이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이 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은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네,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직분은 감당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승리 확신, 시험 당할 주에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할 시험에 주시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네, 저도 가끔 어떨 때 메시지 준비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뭐죠? 머릿속에 이렇게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집중해도 안 나오잖아요. 악을 질러요. 와, 주여! 미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집중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럼 또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읽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단에 탁 쓰고 끝나면 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가진 자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과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혼자 모든 일을 다 처리하니까 이드로가,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다가 너 죽어 그러면서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만들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여기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지식이 많아야 되고 경제도 있어야 되고요, 배경도 좋아야 되고 건강도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은, 능력은,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자, 믿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섬기는데 두려움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 감당이 되는,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읽어볼 테까라. 이때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이 사도들이 힘들어하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사를 택해서 그 일을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때 기준이 뭐였다고요? 중심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직분은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니.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중심 속에 어려운 분도 있고 여유로운 분도 있고 지금 내가 힘이 드는 분도 있고 편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직분 받은 자의 갈 길은 뭐죠?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나오죠. 특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게 직분 가진 자의 할 일이에요. 봉사 일을 하며, 교회는요, 모든 분들이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이건 다른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직분자는요, 교회를 뭐하는 자? 지키는 자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일꾼 되어야 돼요. 두 번째, 교회 일꾼은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자입니다. 그가 25절에 보면요, 26절이네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까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감춰졌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구약에 선포된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오실 그리스도, 이게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구약은요, 선포됐고 신약은 성실의 언약. 그러면 이것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리스도, 계속 증거되는 그리스도, 대대 무궁토록 증거되는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5가지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딱 갖고 있으면 돼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의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딱. 아무튼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 깨닫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는 3가지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어요? 참왕, 참 선지자, 참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직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3가지잖아요. 사단에 잡혀있는 문제, 그렇죠? 죄에서 악선 사망의 문제, 하나님 떠날 수 있는 저주 진노 재앙의 문제.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적 문제 3가지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하죠?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 왜죠? 그리스도는 해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니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키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아, 대단하 하시네. 일부 때 계셨나? 네,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못 지켜요. 그러나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죠? 율법을 어떻게 한다? 완성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세계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충분 완전 모든 것이 되면 율법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또 다른 그리스도 어떻게 됩니까? 틀린 그리스도, 대충 그리스도, 또 어떤 전도자는 또 섞인 그리스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다 지키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율법을 지켰대요. 대단하죠. 네, 대단해요. 사도 바울은 그 속에 나는 해방자, 핍박자, 포용자였지만 사도 바울도 율법은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는데 끝인데 그래도 돈이 필요하지 않나. 부족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돈이 여러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죠. 예, 돈을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관하시는 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리스도, 뭘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런 거 다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까 제가 사도행전 5장에서 능력받는 일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요,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5장에서 6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기뻤어요. 그리고 8장에서 핍박 때문에 흩어져가지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것을, 깨끗한 건 너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갔어요. 근데 그 간 걸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에 충만했어요. 근데도 그 속에 오직 복음이 되지 않고 뭐죠? 율법은 그래도 어떻게 된다?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율법도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해. 이게 이중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엄청난 사도 아닙니까?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예, 베드로. 그 베드로가 갈라디아 2장 10절과 20절 보면 사도 바울에게 아주 혼나잖아요. 왜 혼납니까? 외식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할례자들이 탁 들어왔다는 겁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또 율법이 발동을 한 거예요.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리를 피한 걸 가지고 베드로가 아주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있는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대충 복음, 틀린 복음 뽑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주를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빌립보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하여 그들의 신은 배어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요,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어떻게 하죠? 계속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 일꾼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지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뭘 전파합니까? 예, 여러분 전파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은 참 중요한 성구라서요,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지만 듣고, 그래야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싸움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예, 왜 깨달았느냐?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많이 싸우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 가지고 서로 간에 이거 해라 저거 하라, 나는 바빠 죽겠는데 뭐 시키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한 소리 하면 또 왜 화를 내? 이러면 또 싸우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래간만에 만나잖아요. 같이 며칠 있으면 반드시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가는 거죠? 복음의 빛을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꼭 목사님 가가지고 절을 해야 됩니까? 절은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다 좋아하신다. 예, 좋아하신다. 근데 그거 제사상 올리는 거 제가 만들어야 됩니까? 만드셔야 된다고. 권사님, 만드셔야 돼요. 만들 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배 대갈통을 위에 탁 자르잖아요. 조용히 십자가를 그리세요. 사과 자를 때마다 전 위에 십자가 그리시고요, 조기 십자가 그리세요. 조용히. 그럼 귀신이요, 밥 먹으러 왔다가 기분 나빠서 다 갈 거예요. 그 집안이 평안해질 겁니다.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다. 교회 일꾼은 딴 거 아니에요. 전도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예. 전도자의 삶은요, 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게 직분 가진 자 삶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권하고 가르침, 그리고 내 속에 능력과 역사하는 이런 말미암아,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특히 이 권하고,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충고하다는 뜻이 있어요. 교훈하다. 그러니까 질책하다는 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를 지는 사람이 있으면 딱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언서 13장에 보면요, 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13장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들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격길로 나가서 망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하죠?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 속에는요, 이 권하고라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듣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한 거 있으면 중직자님들께서나 누구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아,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고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완전하게 세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아무것도 얘기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지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은 뭘까요? 복음적으로 여러분들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복음적이라는 건 뭡니까? 죽이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살리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3번이죠. 내 속에 능력과 역사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게 모든 지혜,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요, 내 육신의 동기가 다툴 수밖에 없어요. 내 동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는 힘으로 누구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무엇으로?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만큼 여러분, 성령님께서 미리 앞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장래일을 알리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리는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우리는 한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 지속해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합시다. 올해 받을 300% 응답 있지 않습니까? 개인, 전문화, 그것이 현장화, 그것이 미래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응답 받읍시다.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틀, 아이들의 틀, 렘넌트의 틀. 그래서 치유하고 서밋 만들어서 여러분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일심 전심 지속하는 교회 일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도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 그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속에 기뻐하는 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일심전심 지속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위해서 헌신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